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마가 거의 다 끝났죠. 긴 장마 가운데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장마 가운데 큰 피해 없도록 지내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위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도 모르고 잊고 살아가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 못 모르고 한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원한이 더 깊어지고 상처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냈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 화목하고 그것을 풀어야 된다. 날이 넘어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을 씻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라마다 서로 이제 자기 이상과 또 의견이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처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외부에서 협력해 들어오는 공격은 싸워 이기면 됩니다. 외부에서 싸움이 들어올 때 하나가 되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아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의 갈등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먼저 해결돼야 그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빼앗겨서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그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를 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 문제와 우리 고통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십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단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는 역사랍니다. 바울이 미워서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바울이 자기네들 같이 유대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그것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방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하셨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른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놓은 금 대접을 갖다 7 천사에게 주고 이 땅에 쏟아 부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간다. 마지막에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손에 들린 낫으로 거두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7 천사에게 가서 이 땅에 재앙을 들이부라고 말씀하십니다. 7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강과 물에 피를 쏟아봐라. 그 피가 뭐예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한 사람들, 고통받은 순교한 사람들의 피, 그 피를 갖다 쏟아놔서 너희가 그 피를 마시게 되리라.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 순교하게 한 걸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순위 안에 안 빠져요. 뭐 이름이 우리가 알려진 사람도 있지만 이름 없이 땅에 예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뭐 요즘처럼 선교사들 요즘 나갈 때 보면은 언어 공부하고 나가잖아요. 선교 대학원 가서 2년간 훈련 받으면서 그 지역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하고 그 지역 가서도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서정숙 선교사도 그랬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1년에서 2년간 적응 기간이 있어요. 훈련, 언어. 거기 가서 이제 영어,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영어. 그리고 현장에 가게 되면 필리핀 따가러 같은 거. 여기서 한국에서 따가러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말이 통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올 때 그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온 거예요. 선진국의 문명 생활, 좋은 생활 다 포기하고 먹을 것 없고 진짜 가난할 때 이곳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러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는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이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를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환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멘 순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는데 그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동을 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는데 그 죄값이, 피값이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보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 관계가 가까워져야 부탁도 하고 은혜도 주고
도와줄 수 있는데 원수인데, 남남인데, 원수인데 말도 안 하고 1년간, 여러분 1년간 전화 연락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 왔고, 야, 돈 좀 있냐? 돈 빌려줘요? 돈 좀 있냐? 아니면은, 야, 10월 달에 시간 좀 있어? 왜? 교회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는데 시간 좀 있으면 같이 갈래? 1년간 연락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도와달라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겨주는 것을 해야,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한 거,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기분이 언짢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야, 마음 문이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핍박에도 순교에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어느 나라도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말씀하고,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마귀가 싸워 이기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은 간간히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줬는데, 싫다고 도망간다고 그래도 생명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질것과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막 초인적인 존재가 돼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이번 비 올 때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비가 안 내리고 안 믿는 사람 집으로 비가 다 가요? 그건 아니죠. 장마 때 교회도 피해를 입고 뭐 지진 났을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으로 확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살짝만 충격을 받아도 깨지는 금이 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졌을 때,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바울과 아볼로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1년간 여러분 농사질 때 힘들게 농사져서 땀 흘려서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안타깝죠. 빚내서 작년 수해 입어갖고 작년에도 수해 입어갖고 수해 그 복구하는데 1년이 걸리고 빚내가지고 양계장 해갖고 했는데 완전 물에 다 잠겼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가 오는 거를 나라에서 막아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항상 수해 입는 지역들 보게 되면 항상 거기 있는 고정적으로 그 정도 되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이게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다 이렇게 되겠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앞에 막든지,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 앞에 파도가 치면서 이게 담을 높게 올려야 되는데 바다가 보여야 되잖아. 그 상가들이 아파트 높게 진대. 상가 그 밑에 이제 보면 주상복합하게 되면 상가들 들어가죠. 앞에 탁 트인 바다가 보여 와서 커피도 골짝골짝 마시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파도가 치니까 방파제 겸해서 이 뚝을 높게 올려야 된다는데, 그러면 1층, 2층이 묻힌데 그러면은 거기는 시멘트 뷰가 보이고 아파트만은 바다 뷰가 보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깎아내렸대. 올리면 안 된다. 1층이 전망이 있어야지 사람이 오지. 그래서 그거를 물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원래 계획은 그게 높게 올려야 되는데 전망에 가린다 해서 그걸 터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비만 오면은 지하 주차장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이 파도가 치고 넘어와서 700억을 들여서 방파제를 새로 이걸 여기 못 막으니까 그 앞에 물이 오는데 물이 걸러지라고 방파제를 만든다 그러는데, 보면 상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지역들이 있어. 여러분 나라에서 뭐 돈을 찍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 비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비 안 온다고 농사 안 된다고 댐이 말라간다고 걱정하는데, 비 올 때는 비가 너무 와갖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건지심을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오는 비도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 아무리 잘 해도 물에 잠기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 농사 짓는 분 지난주에 하셨는데, 그 집 과일이 항상 맛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비를 맞아서 과일이 맛이 없어요. 그냥 갈아갖고 주스로 드세요 그랬는데, 힘들게 농사졌는데 비를 맞을 때가 있고 비가 와야 될 때가 있고 안 와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햇빛에 연글어야 되는데 익어야 되는데 그때 비를 맞아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리 빨리 따게 되니까 1년 농사 짓는 건데 열매를 많이 맺고, 여러분 내가 먹는 거지만 파는 건 어떻게 돼요? 달아야 돼요. 이제 알이 커야 되죠. 크고 맛있어야지 사가지. 맛없는 거 누가 사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농사 짓지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찾아가고 그 하는 모든 그것만 하게 되면 다 충분히 돼야 되는데, 마귀가 내가 씨를 뿌려놓으면 와서 뭐예요? 가라지 뿌려놓고, 성경에 나오죠. 가라지 뿌려놓고 하고, 밤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마귀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 받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에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4년에 태어난 위안 시향천 목사님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반혁명분자라는 죄명으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 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데, 공산당,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산당이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지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중국 보세요. 북한도 그렇고 공산당이면서 교회를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종교 인정 안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당하죠. 6.25 때 내려와서 뭐예요? 교회 불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공산당의 사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하 30도에 들어가는 강제 수용소에 종신형으로 보내게 됩니다.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 다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외국 선주사들이 갔는데 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 외국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얘네들 보면 이게 공산당은 사상 비판하게 되고 그런 거, 가족도 비판하고 가족도 고발하고. 영하 30도의 추위에 감옥에 사는데 창문도 통풍구도 없는 그런 곳에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추울 때는 뭐 영하권 나게 되는데, 추운 때 영하 날씨에 교회 예배드리 왔는데 따뜻하게 이게 난방이 되어 있어야지 영하 10도의 추위에 앉아있는데 콧물이 줄줄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러면, 물론 왔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가겠지, 아유 추워 그러고 가진 않겠지 중간에.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이 더위에 에어컨 틀어놓고 돌리는데 돌려도 왜? 위에서 햇빛으로 내리쬐니까 건물이 그냥 막 달아갖고 익어버리니까. 저 에어컨 실외기가 잘 돌아줘야 찬바람이 나오는데 이 더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이 안 되고 가끔 뭐 불나잖아. 아파트 불나는 게 실외기에서 불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도 에어컨들도 다 위에 모자 씌워줬어. 이렇게 차광망, 왜 이 실외기가 열받으면 불나고 찬바람이 안 나오니까. 여기 우리 교회 거 보세요. 다 차광망에 모자 씌워줬잖아. 애들 더위에 열받지 말라고. 그게 열받으면 에어컨 찬바람이 안 나오니까. 하루 종일 눈 뜨는 시간부터 돌려야 되는데 걔네들이 안에서 자체 열이 나는데 햇빛 열 받으면 얼마나.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도 위에가 계속 내리쬐니까 이 폭염 경보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어제 봉사하시는 분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봉사하느냐고 아주 땀으로 목욕을 하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교회 왔는데 시원하고 선선해야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지,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예배 드리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번 언제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렸죠. 필리핀이 이번에 태풍이 나서 또 물에 잠기고, 도시가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죠. 필리핀, 항상 우리는 보면 필리핀 그 근처에서 태풍이 다 일어나게 되죠. 도시가 물에 잠겨가지고 교회 여러분 앉는 그 의자, 그런 의자에 무릎까지 물이 차가지고 앉아있을 수 없죠. 엉덩이 다 젖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서서 앉을 수 없는데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데서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해? 그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야죠. 근데 우리보다 더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영하 30도의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형을 치우지 못하고 추워서 죽어나가는데 21년 8개월 만에 가석방돼서 집으로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이렇게 했어요. 21년 동안 아픈 적 없고 죽지도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쁜 짓 해서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더라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복음 전하다가 반혁명 문자라고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는데 안 억울하겠어요? 속이 막 터질 것 같고 잠이 안 오겠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유대인들이 회방 때문에 도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 오늘 말씀이 나오죠. 나가서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쫓아다니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게 핏기트가 쫓아다니면서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내가 해를 당하는 것보다 그것에 복음을 듣는 자들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도매급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머물게 됐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그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이다. 회당 옆에서 뭘 했어요? 회당 옆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밖에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길에 나가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 나름 내 계획이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저들이 핍박하지 못하도록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잖아요. 40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 되는데 좀 정리를 해줘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셨어. 회당장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발휘하게 돼.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가 나가서 안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한다고 내가 못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은데 거둘 수는 없죠. 씨를 가지고 농사지러 가다가 떨어져서 중간에 길에 떨어져서라도 떨어지면은 그 자리에 싹이 나고 열매가 생기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우리 뒤에 보면 이 양쪽으로 대성전 뒤에하고 선지전 뒤에 보면 이렇게 텃밭 해갖고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 애들도 여기 이렇게 할아버지가 요즘 보면은 쌀나무 뭐 이런 이상한 얘기 한다 그래갖고 이제 니들이 먹는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학교서도 그러니까 학교서도 이렇게 6학년 애들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주고 지들이 쌀 심고 토마토 심고 해갖고 뭐 해야 된다고 돌보라고 당번을 정해주고 하던데 이 뒤에다가 옥수수를 심었어요.
심었으니까 나겠죠. 안 심었는데 옥수수가 어디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옥수수 심어놨는데 걷어야 되는데 비가 오고 걷어야 되니까 날이 덥고 그래갖고 이제 아유 내일 하자 하다 이게 좀 미뤄졌는데 나중에 딱 야 이제 안 되겠다. 비가 더 오기 전에 열매를 따야지 해서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청설모가 싹 다 긁어먹어 버렸어요. 그때 우리 집에 있는 마지가 이 무전취직한 청설모를 경찰에 고발해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서 이게 날로 열매를 뜯어먹었다. 양심상 하나나 두 개 먹으면 하나도 안 남았어. 하나도 싹 다 뜯어먹었어. 이빨로 사람 이빨로 이게 돌려서 먹는 것처럼 진짜 한 톨도 안 내고 싹 돌려가면서 다 먹었어. 여기 뒤에 있는 옥수수 그래갖고 이 낙심한 말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면서 임소마 양께서 저 무전취직한 청설모들을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심지도 않고서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깨닫는 게 뭐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의 눈물, 기도를 담아놓는 것. 하나님의 진노도 담아두시면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를 담아두신다 그랬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여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부르짖지 않는데 어떤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버림받으면 망해요. 낙심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피해를 받잖아요.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번 올해 11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근데 다른 주지사나 이런 시장과는 다르게 대통령 후보자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부터든지 이게 시민권을 갖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시민권자가 아닌데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요셉이 요즘처럼 유학을 가서 시민권을 따가지고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을 봐서 말단에 들어가서 매차례 시험을 쳐가지고 그래서 1급 장관,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시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선교 하다못해 단기 선교를 나가고 우리가 선교사들 파송할 때도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음식이라든지 문화, 언어 그래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언어 공부가 됐겠어요. 그럼 말 못 알아들면은 피해를 엄청나게 당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처음에 초창기 때 말 못 알아들어서 억울한 누명 많이 썼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당신이 잘못했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예스. 네가 잘못했잖아. 예스. 네가 끼어들었잖아. 예스. 말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말 못하니까 무조건 예스. 너 하면 조금 그래 보이니까 기분이 언짢아 하니까 예스 이렇게 해갖고 말 못 알아들어갖고 엄청나게 피해 많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딱 미국 가면 유학이든지 뭐든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는 게 있잖아요. 절대 해서 안 되는 것들. 거기 보게 되면 사고 났을 때 무조건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 물론 미안할 수도 있지만 미안한 얘기가 왜? 그 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 떠안게 돼요.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좀 순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안하다는 얘기하는 순간 다 뒤집어 쓰게 돼요. 그래서 절대 사고 났을 때 I'm sorry, 미안합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경찰이 왔을 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다 밝혀지고 나서 책임 소재가 확실해진 다음에 그래도 이게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렇게 돼서 불미스러움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초창기 때부터 I'm sorry 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그건. 절대 사고 났을 때 미안합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어렸을 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배웠잖아요. 하라고 항상. 근데 언어를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짧은 시간에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요셉에게 물론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요셉에게 네가 고난을 좀 당해라. 억울하지만 고난을 당해라. 대신 내가 더 큰 은혜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대로 살 때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넘치는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마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더 큰 피해 없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피해는 농사진과 피해는 있지만 생명의 피해 없는 것이 감사하죠. 어떤 고난 중에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는 하지 말고 다만 오직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뭘 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안 좋은 일, 힘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꼭 안 좋은 일, 힘든 일 이런 것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여러분 머리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중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25년 사역해온 최강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죠. 빈민촌.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이제 섬이라는 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몰려 사는 빈민촌이 있어요. 빈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 보면서 내 마음 같은 막 집을 져주고 병원을 져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이죠.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앞에가 미국령 섬인 푸에르토리코입니다. 근데 미국 동부 쪽을 치고 가는 허리케인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오는 태풍이 다 필리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허리케인은 이쪽에서 시작하고 이쪽 캘리포니아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 남부와 중간을 가로지르는 토네이도는 또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 출발 시점. 아무 데서는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얘들도 규칙을 따라서 시작해야 되는 곳. 1년에 보통 10개 이상에서 20개의 허리케인이 생겨납니다. 우리나라 거가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는 한
스몰 사이즈라면 걔네는 엑스트라 라지 정도로 이제 좀 규모가 크죠. 땅덩이가 크니까 태풍도 큰 거 오고 지진도 큰 거 오고 산불 나도 기본 한 달 6개월 막 산불 난 거 여러분 지금 샌프란시스코 쪽에 산불 났잖아요. 맨날 불 나면 그쪽이에요. 사막 지역이라 더우니까. 어떻게 불 나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담배 던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날이 더우니까 밤에 나뭇잎에 이슬이 앉았잖아요. 이슬 이렇게 촉촉이 비가 오거나 이슬이 생겼는데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 햇빛이 그 이슬을 이렇게 통과할 때 그게 돋보기가 되어갖고 그냥 자연 발화가 돼버려요. 그냥 건조한 곳에 불이 나버려요. 타면 보통 비행기고 뭐를 꺼도 보통 6개월 그 얘기하죠. 다 탈 때까지 그냥 둡니다. 집이고 뭐고 다 타잖아요. 재작년인가 하와이 섬 일부 지역이 다 타갖고 잿더미가 됐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허리케인이 거기서 시작해서 처음 딱 치고 가는 게 도미니카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카를 우선 쳐서 이게 막 최고로 세져가지고 이게 가장 규모가 가장 큰 태풍으로 됐을 때 우선 도미니카를 치고 애가 좀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제 플로리다나 뭐 제가 있던 놀폭이라든지 뭐 이게 뉴욕 이렇게 좀 애들이 약해진 상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앞에 있는 일본처럼 일본이 항상 태풍이 오면 먼저 맞아주죠. 애따 맞아갖고 한 방 빵 맞아갖고 막 도쿄가 잠겼느니 뭐가 섬이 저게 됐느니 그래서 한 방 맞은 다음에 거기서 중국으로 틀든지 우리나라를 틀든지 오는데 보면 상당수 이렇게 약화되고 비껴가든지 뭐 제대로 상륙하면 우리도 그것도 피해가 큰데 이렇게 일본이 한 번 맞은 상황에서 약간 얘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비껴가잖아요. 그것처럼 도미니카가 미국에 있어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 모든 태풍이 여기를 거쳐가. 여러분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21개의 허리케인이 일어난다고 예보가 됐어요. 21개. 집 져서 복구해 놓으면 허리케인이 치고 가. 근데 하나도 아니고 기본 10개 이상 20개가 치고 가. 나만 할 게 없죠. 저 봤자 어차피 날아가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앉아요. 농사 힘들게 죽어라 농사하는데 어떻게? 나만 하는 게 없어. 한 번 풀면 하나만 해서 어떻게 비껴가든지 쪽이 아니라 그냥 연달아서 기본 10개 이상은 1년 행사로 10개 이상은 지나가는데 많을 땐 20개까지 지나가는데 나만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희망. 죽어라 노력해도 다 날아가는데 과일나무 심으면 다 뽑혀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의 아픔을 돌아봐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허리케인이 오는 것을 막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기도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 항상 보게 되면 미스바 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뭐가 들어가요?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좋은 날씨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 제목이 들어가요. 우리는 체험을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오고 싶어도 못 오죠. 비가 오는 게 이렇게 조금 오는 게 요즘 집중호우 막 쏟아질 때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 쏟아지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비가 오는 건. 고속도로에서 조금이 아니라 아예 못 움직여. 앞이 안 보여서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유리창에 떨어지면 한 이만큼씩 떨어져요. 딱 떨어지면 이만큼씩. 우박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우박이 주먹만 하잖아요. 차 지붕이 뚫려요. 총알을 뚫는 방탄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주먹만한 거 떨어지게 되면은 연달아 몇 개만 차 지붕이 뚫려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크니까 뭐든 다 큰가 봐. 여러분 우리나라 땅덩이 조금해도 태풍이 조그만 거 오니까 감사하죠. 안 그래? 우리나라도 땅덩이 큰 거 주시옵소서. 태풍도 큰 거 맞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7,000명의 기도 군사를 모아라. 이 7,00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할 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7,000을 남겨뒀다 말씀하시죠.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건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멎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잠잠케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태풍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태풍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소문을 내고 기도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모은 게 7,000명을 모았어요. 이 얘기가 도미니카 전 지역에 퍼지고 미국까지도 이 얘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 허리케인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허리케인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2009년에 21개가 허리케인이 생겨서 치고 간다 그랬는데 이전까지 9개가 지나가서 이미 9개가 지나가서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 허리케인을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허리케인이 소멸됐습니다. 21개가 일어나서 친다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전에 왔던 9개 빼고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태풍 보면 옛날 매미 뭐 그런 거 있죠. 루사. 그 생각해갖고 아우 센 거 나왔다. 요즘 아파트 벽면이 날아가고 지붕도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커요. 오죽하면 태풍이 이 허리케인이 몰려오게 될 때 도시 지역이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게 될 때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태풍의 눈이라는 곳, 바람이 도는 그곳에 폭탄을 투하시켜갖고 그 폭탄 터질 때 나오는 그걸로 바람을 상시시키려고 바람이 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폭발의 이 파장을 생겨나서 없앨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세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해서 전투기를 띄워갖고 미국이든 전투기를 띄워갖고 거기다가 태풍의 눈에다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제가 놀폭에 있었잖아요. 그 해군기지 미국의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이 다 거기 있어요. 해군만 1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 여기 집결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놀폭 쪽으로 딱 온다 위험하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딱 계속 폭탄을 떨어뜨려갖고 이거를 세력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게 필요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잠잠하게 하셨다. 여러분 들으면서도 안 믿겨지는 것은 이것을 체험한 도미니카 정부에서 육해 공군처럼 공식적으로 기도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허리케인을 하나님이 멈춰주시네. 허리케인이 없어야 농사도 짓고 집도 다시 짓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교회도 짓고 다 날아가는데 야 다른 거 필요 없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이 핍박 가운데 두려워할 때, 여러분 바울도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능력의 사람도 계속되는 핍박에 두려움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게 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게 하고 회방놓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십니다.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알고 믿겠느냐? 전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전해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죠. 저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를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데 알아야 부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상황 어떤 이유든 간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구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부러지져야 응답해 주신다. 태풍도 잠잠하게 하시는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게 하셨잖아요. 비도 안 오게 하시고 비도 오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1년간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 보세요. 태풍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대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큰 토네이도, 이제 슈퍼 토네이도라고 그러죠. 지붕이고 차고 뭐고 싹 날아가는 정도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풍을 잠재우는 건 능력이 안 되니까 약화시키려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피하잖아요. 집 다 버리고 대피시키잖아요. 산불 났는데 대피시키죠. 대피시킨다고.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없애면 되는데 살아야 되니까 집을 두고 대피한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보은해포 목사님이 히틀러의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강제 수용소에서 39의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떠리로 파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값비싼 은혜를 누려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게 값없이라는 얘기 나오면 priceless라는 그 단어를 번역하는 가운데 priceless, 값이 없는, 그래서 priceless인데 여러분, priceless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원래 뜻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뿐인, 너무 귀해서 뭐 이제 주먹만한 거 막 사람 머리만한 거 다이아몬드 그러면 하나뿐이다 그러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값없이 해요? 예수님 피값을 주셨는데. 내가 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러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싸게 생각하니까 믿는 것도 개떡같이 믿고 믿다가 심심하면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지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싸구려 은혜의 삶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은 삶을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들보다 질이 낮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값이 비싼 은혜. 값을 해야죠. 값을. 아파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비싼 값을 하잖아요. 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싸구려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싼 은혜. 나를 드려도 받을 수 없는 은혜.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혼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희망이 없었던 고린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회복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기도하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낸다고 하고 난리 치잖아요.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낸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비가 안 오면은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비 때문에 피가 없게 해주셨어. 장마가 되고 태풍이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했죠. 장마 때 피해보지 않도록, 태풍 피해보지 않도록. 중부지방 비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여러분, 비가 그래도 오게 왔는데 덜 온 게, 하나님 제발 비 좀 그만 오게 해달라고 오죽 기도했으면, 여기 뒤에 아파트 공사하는 현장이 뚝이 터졌잖아요. 비 많이 온 날 뚝이 터져갖고 그 흙이 다 쓸려서 교회 쪽으로 내려와갖고 우리 배수관이 다 막혔었어요. 주중에. 작년에 이쪽 거 터지고 올해는 이쪽 거 터지고 막 돌아가면서 터지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흙이 다 쓸려 내려와서 우리 배수관을 막으니까 물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 비가 다 차니까 농사 짓는 텃밭 거기가 다 잠기잖아요, 물에. 비를 막 그냥 쏟아붓는데, 앞으로도 뭐 그때 많이는 150mm까지 온다는데, 하나님 비 좀 그만 내려. 징글징글하게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건물이 저쪽 선주센터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비를 계속 머금기 해서 걔가 비게 되니까 비가 안으로 스며들잖아. 하나님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안 했을지 몰라도 저하고 목사님은 우리는 그 기도만 해서 하나님 비 좀 그만 오게 해주세요. 진짜 비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한동안 수해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비 때문에 피해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잠깐 1시간 쏟아붓는 거 2시간 붓는 거죠. 40일 밤낮을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부면 노아 때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처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더위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여름 성경학과 미스바 위에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